최근 들어서 이 사회 기득권층 자녀들이 부정을 저지른 일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항상 있어 왔던 일입니다. 또한 특정 집단만 그런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마다 나름 편한 길이 있다면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동물 농장이라는 소설을 읽어보면 가장 화가 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억압했던 인간들을 욕하던 동물들이 이 지도자를 뽑습니다. 여기에서 돼지가 동물들의 지도자가 되는데 그들은 나중에 똑같이 인간처럼 변하고 그들을 억압합니다.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한 두 가지 이야기가 그대로 이 사건에 달립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편의를 봐주고 또한 이렇게 동물 농장에서 인간들을 욕하던 이 동물 그리고 그 돼지가 인간들처럼 똑같이 변해서 이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 이러한 두 가지 특징이 이스라엘에 아주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땅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를 가려면 그만큼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요 몇 년간 이 미국이 이라크를 점령도 하고 또한 아프가니스탄도 점령을 하다가 철수를 했습니다. 그 미군이 다른 나라를 침략한다 이러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어느 정도 명분이 있었던 건 그래도 그 나라의 독재 정권들보다는 미군이 낫다는 그러한 어느 정도의 명색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만약에 그 나라 쳐들어가서 그 나라의 독재자들보다 더 심하게 이 국민들을 억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땅에 들어갈 명분이 아예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를 했을 때 많은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비관하는 것은 이 미군이 결국 침략은 했지만 그들을 대우해 주는 것이 훨씬 민주적이고 나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약속의 땅을 가진다면 이 가나안 땅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들어간다면 분명히 이 가나안 사람보다는 이스라엘 사람이 도덕적으로 남보다 괜찮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태까지 쭉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사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부유층과 이스라엘의 목회자 가정을 이루고 있는 이 레위인들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오늘은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라고 합니다. 이 미가는 자신의 어머니의 돈을 훔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여러분에겐 어떨지는 몰라도 생각을 해보면 저는 부모님 돈에 참 손을 많이 대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돈을 달라고 해서 말입니다. 그때 부모님들이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무슨 참고서를 그렇게 많이 사냐고. 그러면서도 돈은 늘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부모님은 다 아시면서도 그냥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부모님이 다 몰라서 속는 줄 알았는데 그걸 다 짐작해서 아시면서도 그냥 놔두신 것입니다. 말이 다른 데로 샜는데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1,000 굉장한 큰 돈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걸 미가가 손을 댄 겁니다. 어머니는 이 미가가 손을 댄 건지를 모르고 어마어마하게 이 저주를 퍼붓습니다. 물론 우리가 몇천 원, 몇천만 원을 훔친 것도 똑같은 죄입니다. 저처럼 부모님을 속여서
용돈을 타내려고 하는 것도 똑같은 죄입니다. 여기서 어머니가 저주를 내길 정도로 이렇게 미가가 큰 돈을 훔쳤는데, 물론 제가 이렇게 몇천 원, 몇만 원을 훔친 것도 큰 죄지겠지만, 이렇게 큰 돈, 어머니의 재산을 한꺼번에 가지고 갔다. 이것은 미가가 결코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미가의 가정은 이스라엘 부유층과 이스라엘 평민들의 영적 상태가 정말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가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돈을 가져간 자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이 저주를 퍼부니까 미가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저렇게 저주를 퍼붓는다면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그냥 어머니에게 자수해서 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큰일이 난 겁니다. 돈을 훔쳐간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퍼부었는데 그게 자신의 지금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즉시 돌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혀 맥락에 맞지 않게 하나님의 저주를 퍼부었던 이 도둑이 아들인 것을 알자 아들이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들이 돈을 훔쳐갔는데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는데 그것을 그냥 아들에게 저주를 퍼붓기 힘드니까 다시 고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가장 문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가족만을 봐주는 이러한 부정부패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기 자녀를 그냥 봐주는 것인데 이게 무슨 큰 문제냐고. 하지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에 하나님의 자격의 백성이 되었어만 했습니다. 이런 도둑질로 함부로 하나님을 저주하게 하고 그것을 자신의 개인의 정으로 그 저주를 처리하고 복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을 우습게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을 지키지 않는 백성이란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런 것은 있습니다. 막 혈연지연으로 같은 지역 사람이거나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을 보면 정말 기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선을 넘지 않는 부분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이다, 딸이다 해서 대학교나 대기업에서 특혜를 받는다면 이것은 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정말 큰 문제의 소지가 되어 나중에 이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미가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저주라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이라고 하자 말을 바꿔 그냥 여호와께 복을 받기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한 것. 여러분들, 이 미가의 어머니는 사회의 부유층이었습니다. 그 은을 가지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유층일수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란 특이한 아주 존귀한 위치에 있을수록 더욱더 이들은 하나님께 더 본향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미가의 어머니도 좀 미안했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은의 아주 일부만 하나님께 바칩니다. 말로는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아까운 생각이 들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부었다가 철회를 하고, 그리고 이 모든 돈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린다고 하면서 일부만 하나님께 돌리고, 그리고 그 돈으로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미가의 어머니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리고 미가가 얼마나 타락한 인간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나안 민족을 밀어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하나님 민족인데
그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이방 문화에 타락해 있던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는데 정말 이 모습을 보여주기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이 아포칼립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줄거리가 뭐냐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들이 어느 날 마야 문명 도시에 살고 있는 힘이 우월한 종족에게 습격을 받게 됩니다. 힘적으로 이 열약한 이 소규모의 부족은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모두 죽고 아이들도 죽고 또한 이 남자 청년들은 모조리 잡혀가고 여자 청년들은 모두 다 이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 남자 청년들은 결국 이 마야 도시에 끌려가 잔인한 인신제사에 처해집니다. 사람을 잡아다가 아주 재미로 죽입니다. 아주 잔인한 이 그 마야 문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주인공이 이렇게 재미로 죽이는데 우연히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잔인한 마야 문명 도시의 이 도시의 이 부족들을 피해서 도망가다 영화의 마지막에서 보면 주인공과 이 야만적인 마야 종족은 아주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바다 저쪽에서 보니까 해안가에서 보니까 서양의 선교사들이 배를 젓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뭘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잔인한 마야 문명, 그들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서양의 선교사가 온 것은 결국 도덕적으로 우월한 이 서양 선교사가 아메리카 대륙을 지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서양의 선교사가 왔다는 것은 이렇게 잔인한 종교, 인신제사를 했던 이 마야 문명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너진다는 뜻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영화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가 정당성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잔인한 마야 문명은 결국 인간을 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이 서양의 선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는 이렇게 인신제사를 하지 않는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시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도덕적인 삶을 살며 그리고 선진국이 된다는 이런 전체성, 어느 정도의 정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아메리카 대륙을 미국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설득력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서양의 선교사들이 인신제사를 없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국가들이 대부분 선진국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선진국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있다면 일본 이 정도나 있을까? 또한 이 그리스도교를 믿는 이 기독교를 믿는 대부분의 국가는 다들 선진국이라는 것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여기에서 이 영화를 만든 미국 감독이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그래도 우리는 저 잔인한 마야 문명의 인디언보다 문명화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를 보면은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한 레위인이 베들레헴이라는 사역지를 버리고 이렇게 이 사람들 다 미가의 집안으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이 레위인이 왜 사역지를 떠났겠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레위인은 이 베들레헴이 싫어졌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미가의 어머니를 보고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지금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지만 아주 일부만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내는 헌금, 그 정성을 아까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헌금을 안 내면은 가장 어려워지는 지파가 어느 지파겠습니까?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이 헌물들을 통해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곳에 왔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헌물과 헌금도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 헌금을 하는 것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헌금하라고 100번 말해봤자 도덕적으로 비난만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태가 이 정도로 심각한 겁니다. 들어오는 헌물 헌금이 없어서 레위인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지금 베들레헴을 버리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가는 이 레위인을 보고 이 레위인을 우리 집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락한 집안에 레위인이 가겠다고 이 집안이 정결해지겠습니까? 이 타락한 집안에 레위인 하나 들였다고 이 집안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미가와 그 미가의 어머니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나은 사람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했는데 만약 오사마 빈 라덴, 그러한 탈레반보다 또한 IS보다 더한 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전혀 그 나라를 들어간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그렇게 받았다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명분이 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왜 야단을 맞습니까? 도덕적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이 레위인의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괴롭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지 마십시오. 보면은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목회자들을 아주 도덕적인 잣대에 대고 대놓고 비난을 합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죄를 진 목회자를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각 교회의 부교역자, 그리고 자신들이 성도라는 위치를 이용해서 이 부교역자를 괴롭히는 장면을 저는 대단히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목회자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섬기십시오. 그 복은 하나님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성격이 좋네 안 좋네, 저 설교를 들어보니까 저 목회자 상태가 이상하네 안 하네, 이렇게 판단하는 순간 여러분 자체가 나중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목회자들을 판단하는, 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바리새인들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들에게 힘이 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 한마디를 하시기 바랍니다. 비단 레위 지파 이 목회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그 무시를 받는 부하 직원들이 있습니까? 그런 공동체의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